한 어린 꼬마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동네 형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얘 꼬마야, 너 어디에 가니? 그러니까 이 꼬마가 교회에 갑니다. 왜 교회에 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형님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물으니까 이 꼬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서 이 우주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자상하시고 너무너무 작으셔서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이 예배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7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부활하면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미리 약속을 하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약속하였기 때문에 갈릴리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지 아니하니까 이 제자들이 바닷가로 고기를 잡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많은 물고기를 잡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셨는가 라는 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자들이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을까요? 아니면은 타락하였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기 때문에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앞에도 읽어보았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8장 7절에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어요.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도 약속하였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로 모여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였어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 생활비라도 벌기 위하여 바닷가로 가자. 그래서 고기잡이 하기 위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하였습니다마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헛수고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헛탕이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오늘 본 말씀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간 그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세요. 서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부터 서 계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방 오셨을 것이다. 아니면은 새벽에 조금 전에 막 도착했을 것이다. 아니면은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밤새도록 지켜보셨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이 와 계셨으리라고 생각됩니까? 예수님은 밤새도록 지켜보시고 계셨어요. 아무리 던져도 그물에 고기 잡히지 아니하는 그 현장을, 그 힘쓰고 애쓰는 그 현장을 밤새도록 지켜보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서도 뭐예요? 밤새도록 풍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힘겹게 놓젓는 그 현장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그 현장을 보시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그 현장을 보시고 아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부르짖는 그 모든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좀 꽤 오래된 간증입니다만은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잖아요. 이 모나미 볼펜을 창업한 회장님이 그 모나미 제품이 부도 위기가 처하였어요.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부도 위기에 처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주일 성수하지 못한 죄,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 바치지 못한 죄, 그리고 새벽 기도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어요. 그 세 가지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이후에 성경을 읽다가 바로 이 본문 말씀을 읽게 되어집니다. 153, 153마리. 아, 그래. 153 모나미 볼펜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153 모나미 볼펜이 탄생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153 모나미 볼펜이 50억 자루가 팔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별로 감각이 없어요. 50억 자루. 50억 자루가 팔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50억 자루 이상이 판매되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우리의 그 울부짖는 소리에, 우리의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듣고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찾아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제자들에게는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 단 한 명, 유다만 제외하고는 다 이 갈릴리 지파 출신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장소, 또 예수님으로부터 신앙 훈련을 받은 장소, 또 여기에서부터 많은 신앙의 기적과 능력과 병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복되어지고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함을 받는 신앙의 흔적, 신앙의 발자취가, 신앙의 경험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제자들에게는 잊지 못하는 장소예요. 실패에서 성공으로, 낙심하였던 심령이 새 힘을 얻고,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제자로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경험하였던 추억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는 신앙의 흔적,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갈릴리 바다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빈 그물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 마디가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왜 끝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고기를 잡아러 갔느냐? 왜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고기를 잡아러 갔느냐? 왜 고생을 하느냐?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 아니하였느냐? 야단을 치지 아니했어요. 얘들아, 아주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또 다른 한마디 말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보아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빈 그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빈 그물을 채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작가인 오혜령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작가예요. 지금도 저기 충청도에서 평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9시간 이상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을 위하여 또 오갈 데 없는 젊은 청소년들이 여기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연대를 졸업하였어요. 그의 아버지도 연대 교수이십니다. 이분이 연대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젊은 나이에 30대에 이하 여고 교사로 취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에 출세를 하니까 교만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암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위암과 임파선암.
두 가지 암이 한꺼번에 찾아왔을 때 이분이 신음합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백합꽃 50송이를 보내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참 현실적으로는 아프지만 또 남자친구는 결혼하자고 매일마다 꽃 50송이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꽃 50송이를 머리를 팍 숙이고 거기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하며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제가 교만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위암과 임파선 암을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뭔가 하면은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빈 그물인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였을 때에 던지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늘 저희에게 이렇게 저렇게 그물을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그물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빈 그물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꼭 필요한 것은 빈 그물로 나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 역사상에 많은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빈 그물로, 빈 껍데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빈 그물인 인생,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아, 그럴 때에 삭개오야, 그럴 때에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죄인이 의인되게 되어지며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지며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되어지며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유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였어요. 바닷가에 고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따뜻하게 하는 숯불, 배고프니까 떡과 생선,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어요? 뭐 아파트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숯불이에요, 숯불. 그리고 또 뭐예요? 생선이에요, 생선. 그리고 또요, 고기입니다. 떡이에요, 떡. 꼭
필요로 한 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준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의 제자들이 여러분 자신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의 엘리야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엘리야다가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마는 그 아하 왕의 부인 이세벨 왕후가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하여 엘리야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여러분, 한 꼬마가 이렇게 말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라서 이 우수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너무 세밀하시고 너무 자상하신 분이라서 또 너무 작은 분이라서 내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지만 그 너무 크신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 또 너무 세밀하고 자상하셔서 작으신 분이라서 무엇이 가장 꼭 필요한가를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런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감동을 올려드리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꼭 필요로 하는 것으로 주님이 예비하여 주십니다. 그런 은총과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올려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총과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뭘 원하는가? 하나님 지혜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동을 받아서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나아갈 길, 우리의 미래, 염려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맞춤에 꼭 필요한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자리에 와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빈 그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빈 그물을 채워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손길을, 여호와 니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총과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